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자가 됩니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력이 되지요.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전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들 힘내라가 됩니다. 고운정 편저 하루 한 줄 마음 산책 문호 춘추사의 92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 읽어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책에 계속해서 보면 노를 거꾸로 하면 온이 된다. 입산 금지를 뒤집으면 지금 산입, 지금 즉시 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이 되고 악을 의미하는 영어의 evil을 뒤집으면 삶을 의미하는 live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역전, 우리 인생이 뒤바뀌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역전의 명수이지요. 아마 60대, 70대 되시는 남성분들은 옛날에 고교 야구를 할 때 한참 신나게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의 명수하면 어디입니까? 군산상고. 아시네요.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항상 뒤집다가 마지막에 해서 우승을 자주 하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어설프게 뒤집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역전을 시키시는 역전의 명수이시죠. 에스더를 보면 바벨론의 2인자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민족이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 뒤집기 역사로 인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 위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게 바로 부림절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역전시켜서 살려주신 날을 기억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삶의 축복의 높이가 된다는 것이죠. 역전의 명수이신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역전의 주인공, 또 뒤집기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역전과 뒤집기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축복, 응답의 축복,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감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근심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 없다는 뜻이지요. 주님은 오늘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한 과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눈물과 함께 절망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삶에 기적과 환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 해결하지 못하여 낙심하는 문제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니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주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위로자, 전능자 주님을 사순절 기간 동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과 긍휼의 힘으로서만 우리는 날마다 형통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성문 근처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여인, 성경은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독자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최고 약자 중에 하나였던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아들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지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도 그 어떤 누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희망이 있었지요.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남편을 잃은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을 잃고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무슨 소망으로 누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통곡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어디에 묻는다고 그럽니까? 자기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슬픈 일,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는데 주님이 과부를 보시며 울지 말라. 마치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겠지요.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먼저 울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됩니까? 울지 말아야죠. 울음을 그쳐야 합니다. 절망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그 통곡으로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울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 그 아픔 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살아갈 더 이상의 이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남편을 잃은 여인의 고통이란, 그리고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이 홀로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희망의 유일한 씨앗으로 두고 살아갔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을 때의 그 고통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장례를 치고 나도 곧 죽어야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을 잃은, 독자를 잃은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이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울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울지 말라 하십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지,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가슴을 치며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겠다.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대책 없이 엉뚱하게 울지 말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네 아들이 살아나면 기뻐 뛸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은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달리다 쿵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남편을 잃은 여인, 또 독자를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눈물, 고통을 이제
끝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와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조할 때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래 행렬을 세워 멈추라 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오너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 한마디면 되고 율법을 어길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 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과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과부의 슬픔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아가는 거지요. 아들이 죽은 그 관에 손을 대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과부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그 청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를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네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 부르심 때문이겠지요. 바로 아무런 소망 없는 인류를 향한 이 같은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의 이런 극심한 외로움과 아픔을 보시고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실 때 요셉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고통을 생각하신 거지요. 생각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그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것이죠. 일을 하셔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뜻이지요. 라헬을 보십시오. 불임의 여인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실 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은총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역전시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죽은 사람을 되살려낸 기적이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런 기적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단지 일어나라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 죽은 청년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편을 잃고 독자를 잃고 홀로 된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모든 백성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곧 창조가 일어나는 역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지요.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왜 울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낼 때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울고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일어나라. 죽음을 살리신 거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과부처럼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희망이 사라져버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버틸 힘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울음을 멈추면 그 다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현장을 향하여, 억울함의 자리를 향하여, 외로움의 자리를 향하여, 절망의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외쳐주실 것입니다. 쿰! 일어나라, 살아나라, 치유되라, 회복되라, 해결되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청년이 일어나 앉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이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주님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울지 마시고, 울지 말라 하시니 울지 마시고, 울음을 울어도 그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쿵 일어나라. 해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응답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쿵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무엇인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아시고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쿵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속된 표현으로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 속에 사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아, 아픔들아, 고통들아, 외로움들아, 절망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쿵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과 기적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에 쿵 일어남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그래도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맺히는 한이 얼마나 크고 깊겠습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근본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며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울음을 그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쿵의 역사, 일어남의 역사, 회복됨의 역사, 치유됨의 역사, 해결됨의 역사, 또 응답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쿵의 역사, 일어남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